동시에 그 집안의 기세에 대해서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갔지만 그렇지 않은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되어 갔다고 전문하고 있습니다. 점점 잘되어 강하여지는 집과 점점 약해지는 집은 하나님의 섭리과 순리대로 이루어지가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단시일에 급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되어서 기름 부음을 오래전에 받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자원을 한다든지 왕이 되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상을 보시고 또 다윗의 그 섬섬이와 그릇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작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많은 고난과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는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쓰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과정과 훈련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시간에 우리를 쓰시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정상은 사울을 돕던 사람들이 다윗을 돕는 사람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세의 흐름을 압니다. 어느 길에 서야 성공할 수 있는가? 누구를 따라야 성공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사용되고 있는가를 보면서 사람들은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되겠다고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의 밑에서 사울을 돕던 신하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는 것을 알고 그들의 마음이 사울에게서부터 다윗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점점 강하게 되는 것은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이끄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것을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꼭 거쳐야 할 것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육체적인 모든 싸움도 그 배후에는 모두가 영적인 전투가 됩니다. 겉으로 드러날 때는 돈 문제로 싸우고 건강 문제로 싸우고 성격 차이로 싸우고 여러 가지 관계 문제로 싸우지만 그러나 그 실상을 보면 다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다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 집집마다 다 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 많은 집이 더 싸울 수 있습니다. 성격 때문에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성격이 차이가 나지만 그 차이 나는 성격이 매력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성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처음에는 여자가 왜 저럴까? 제 아내는 남자가 왜 저럴까? 그러다가 그는 모든 싸움에 다투면 영적 싸움인 줄 알고 이제는 여자가 남자가 성격이 다른 것이 오히려 매력이 되어서 그것이 안도감이 되고 또 성리감이 되는 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감정이 나빠서 성격이 좋지 않아서 이 모양 저모로 싸움도 하지만 그러나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으로 드러날 뿐 실상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늘 웃고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이 서로 틀려도 잘 이해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격이 다른 것을 매력으로 생각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갈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것이 많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전쟁이라도 어떤 시합이라도 이긴 자는 진자를 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영적의 전쟁은 그렇습니다. 제게 지면 제가 우리를 종으로 삼습니다. 상처에 지면 상처가 우리를 종으로 삼습니다. 감정으로 져면 감정이 계속 우리를 종으로 삼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의 그 상처가 오늘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20년, 30년 전에 지은 죄가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정결하고 해결되지 못하면 그 죄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어떤 원인이든지 이긴 원인은 진 원인을 문제로 삼고 종으로 삼습니다. 오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사울이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사울을 후계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다윗에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습관을 끊어야 됩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경험에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려면 과거를 청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생각, 예수 믿기 가졌던 그 행동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방식, 같은 문제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집은 전쟁을 통해서 점점 강하게 되어갔고 역사의 전통을 세우려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좋아지는 가정,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약해지는 가정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과 싸움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오늘 어떤 우리 결과를 맞이했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윗처럼 강한 집이 될 수 있고 사울처럼 약한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집은 어떤 점이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비전과 꿈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도 사울이 선택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사울에게 위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버리고 자신이 만든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높은 목표와 원다한 꿈을 가지면 가질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버려버리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그것이 마치 하나님 주신 꿈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이 만든 꿈을 가지면 그 꿈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꿈은 원대하면 원대할수록 위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성공을 꿈꾸는 자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되어집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면 어떻게 할까? 내가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려고 시작했지만 내가 어느 날 변해서 내 꿈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를 날마다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인식하면서 내가 사오는 집은 모래 위에 집을 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단단한 바위 위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보지 못하면 목전의 일, 눈에 보이는 일만 집중하게 되어서 야망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 위하여 투자하는 시간이 아깝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아깝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고 그 시간에 더 세상에 더 많은 일들을 해서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야망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의 삶이 방해가 되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게 합니다. 그 사람이 나의 성공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싫고 그 사람이 나의 성공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싫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를 세우고 하나님의 주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비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남편이, 아내가, 우리의 자녀가 내 야망과 성공을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그 사람이 망할지라도 나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전진하는 그런 몰락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장수가 있으면 나와봐라. 1대1로 싸우자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밤낮으로 외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밤낮으로 간담회 선을 했습니다. 그때 17살 된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그는 고백에만 머무를 뿐 아니라 그는 도전했어. 그는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의 위기를 구원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갖고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구나. 오늘 군사가 없고 내가 초라한 심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17살 된 소년도 사용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은 다윗을 하나님 앞에 쓰여진 다윗을 칭찬하고 모든 백성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으니 다윗은 만만입니다. 저는 천천히 해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셔서 나라를 구원하고 또 우리의 가문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 이 땅에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야망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지만 그는 자기가 세운 이스라엘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백성이 추대해서 왕이 된 것처럼 자신이 아니면 이스라엘을 견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 욕망에 빠졌습니다. 다윗은 그의 사위가 되었지만 다윗은 그의 집안의 가족이 되었지만 사울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질투의 눈이 어두워서 다윗은 자기의 야망을 끊는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군사를 동원했어. 사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후계자를 길리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하느라고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숨을 곳을 찾아 여기저기를 숨다가 어느 날 물속에 숨어 있을 때 그것에 다윗을 쫓던 사울이 그곳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얼마나 피곤했던지 그 속에 들어오자마자 정신을 잃은 채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사울이 자기의 눈앞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군사들을 데리고 원수처럼 나라를 구하는 자기를 알아주지는커녕 자기를 죽이려고 원수처럼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찾았던 그 원수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깊은 잠에 빠진 것을 보았습니다.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에게 야망이 있었다면 사울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야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즉시 왕이 되고 이제 그는 도망자의 삶을 끝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잘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것도 마음이 끌려서 아파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의 옷자락을 잘랐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원수지만 다윗에게는 도망자로 만들었던 그런 추악한 삶을 제공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역으로의 옷자락을 잘른 것조차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고 그래서 자신의 야망을 채우지 않은 사회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살리고자 하면 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죽이고자 하면 죽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오늘 강하게 되는가 약하게 되는가는 여러분이 이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남편을 강하게 하고 있는지 약하게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면 여러분의 집이 강하게 될 것인지 약하게 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약함을 보고 질책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남편을 격려하는 것인가 남편의 부족을 보고 남편의 부족을 채워주려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남편의 부족을 징계하면서 남편의 부족을 책망하고 있는가를 보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강하게 세워질 것인가 약하게 세워질까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남편이 내가 아내를 점점 강하게 하는지 아내를 점점 약하게 하는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야망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소망을 주지 않고 낙심을 주고 하나님의 향한 비전을 잃어버리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아내를 위로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격려하면서 하나님 소망은 나 혼자 힘으로 이룰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아내를 주셔서 나의 약함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내게 배필자를 주셨으니 아내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아내를 회복시켜서 우리 가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되도록 남편이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강하게 할 것인지 약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육체적인 욕심은 사라지고 영적인 욕심이 강해질 때 우리는 부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경제 이익이 생기면 여러분의 가정에 다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건강한 가정에 다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성격이 서로가 맞아지면 감정이 좋아지면 싸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돈이 많으면 싸울 일이 더 많아지고 이해가 많으면 더 싸울 일이 많아지고 좋은 관계 되면 싸울 일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세력은 여러분이 가진 세력,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두 마음을 주어야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악한 세력은 여러분의 가정을 침투해서 한 마음으로 한 비전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다윗은 죽이는 일보다 살리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얻고 자신의 꿈과 망상만 가득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그 사람이 나라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집안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두 번째 차이는 훈련의 차이입니다. 점점 강하게 되는 것과 점점 약하게 되는 것은 훈련의 차이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경건한 훈련을 거쳐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었어도 크게 어려움이나 힘든 시간이 없으면 훈련받는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목사가 되면서도 정말 가난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본 사람은 어려운 시험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 못났고 또 남의 수하에서 살던 적이 없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목사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에게 저의 약점과 단점이 드러나서 여러분을 잘 케어하지 못하고 목회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직장생활을 너무 짧게 해서 상사를 모신 경험이 없고 또 소신이 분명해서 한번 맞다면 무조건 전진적으로 나가는 그 성격 때문에 여러분과 마음을 합치지 못하고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쓰다듬지 못하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만약에 20년의 고난의 세월이 없었더라면, 정말 집을 잃어버리고 10만 원짜리 달살방에 살면서 학비가 없어서 택시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가난하게 길에서 아내가 고생을 하고 장사를 하고 아이들이 학비가 없어서 체육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이러한 어려움의 가정이 없었더라면, 그런 훈련의 가정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 정도의 삶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사울은 급제던 왕으로서 자란 부분도 많지만 그 스스로 훈련받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고 왕으로 되기 전에도 그는 좋은 가정에서 자라고 좋은 환경에서 했기 때문에 고생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엄청난 고난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사울은 야망이 점점 높아지면서 그의 감모는, 그의 고소는 점점 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 사면의 훈련을 통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때로 승리하기도 하고 또 좌절 가운데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승리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내 힘으로 성공을 꿈꾸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을 꿈꾸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3절과 9절을 보면 사울왕은 사무엘이 정해준 대로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임박했는데 백성들은 두려워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께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나쁜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순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가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예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헌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야망이 비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훈련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영적 어린아이나 영적 자존심을 상실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경쟁의식을 가지고 조바심을 갖는 것입니다. 사울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조바심을 가지고 서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습니까? 서둘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과 사울은 왜 달랐습니까? 사울은 서두르다가 여러 번 고생과 고생을 하고 훈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서두를 자리에 서두르고 서두르지 않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그 인생의 어려움은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어려움을 훈련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상고의 고통 없이 아이가 출산할 수 없듯이 상고의 고통 없이 어떻게 우리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상고의 고통 후에 받게 되는 영광인 것입니다. 학교의 공부의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 좋은 학교일수록 어려운 과정이 많고 좋은 직장일수록 요구하는 것이 많고 완전한 성공일수록 투자하고 희생될 것이 많은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못 배웠지만 가난하지만 없지만 부족하지만 부유한 인생, 부유한 성공자, 부유한 믿음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전을 갖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주신 그 가정과 훈련을 여러분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잘못에 대했을 때 회개하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잘못에 대해서 즉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동일하게 잘못했고 오히려 더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못된 일에 회개했습니다. 빠른 회개는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는 동기가 됩니다.
누구나 잘못하게 됩니다. 누구나 실수하게 됩니다. 누구나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정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울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죄를 지었고 저도 죄를 지었고 오늘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회개할 기회를 여전히 갖지 못하고 놓쳐가고 있고 다윗은 회개할 기회를 찾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즉시 회개를 했지만 사울은 회개할 기회를 놓쳤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기회를 놓친 것 많죠? 내가 그때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피아노를 배웠어야 하는데, 내가 그때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회사를 가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못한 것 아쉬워하죠? 여러분이 그 시절로 돌아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면 다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다시 시작하는 기회입니다. 회개는 마음으로 안타까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유턴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는 시작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한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 시작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돈을 더 주면 시작하겠습니까? 감정이 좋아지면 시작하겠습니까? 물질이 많아지면 시작하겠습니까? 그때 해결할 일이 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멜렉이 전쟁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멜렉과 전투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까운 것이 많은데 그렇게 다 없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된 판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야망을 위해서는 남겨둘 것은 남겨두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셔도 자기 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이 후회가 되는 마음이다. 저게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픈 마음을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을 때 사무엘은 전쟁 위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소와 양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고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사무엘이 지적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백성이 아마도 제사 제물로 드리려고 남겨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죄를 짓고도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분명을 변명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더 나쁘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소와 양을 남긴 것이 아니라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빼앗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군인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는 순간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그는 하나님 옆에 자신의 삶을 돌이켰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점점 강하게 되는 축복의 길을 설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쳐서 점점 약하게 되는 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마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자는 죽이려는 옹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일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기 일을 방해하는 자는 다 질투해서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85명의 제사장이 다윗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85명의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비전이 없었던 사울은 그것을 죽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잔인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는 다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자를 다 포용하고 끝까지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사건은 한 사건은 15일 사건입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그는 아들에 비해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 집안 시므이가 다윗과 그 모든 신하들이 있는 가운데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는 겁니다. 아들 손에 죽을 거라고 그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다윗은 모셨던 아비새가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 죽은 개 같은 녀석이 우리의 왕을 어떻게 이렇게 저주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서 저놈의 목을 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신하를 말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말을 들을 만하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는 사람으로부터 정말 저주 같은 말을 들었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또 어떻게 살았는데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그 이야기를 하는가. 오래오래 사업을 하고 이놈의 인간아 없어지는 게 낫겠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시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자가 되어서 갔다가는 아들에게 도망을 가서 지금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내 아들이 이럴 수 있는 건가 하고 그런 슬픔에 자기를 모셨던 신하들과 같이 있는데 거기에 돌을 던지며 저주하면서 너는 너 아들에게 죽을 거다.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당연한 거 아닌가 하고 저주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말을 들을 만하니까 그렇게 하실 것이다. 가만히 두라 하면서 그것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쉼을 얻었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사건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죽이려던 사울을 죽였던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괴롭혔던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는 보고를 하면 다윗이 내 원수 사울을 네가 잘 죽였구나 하면서 칭찬해 주라고 상이라도 받으려고 찾아왔는데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너가 죽일 수 있느냐 하면서 사울을 죽인 자를 처리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대도적인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과 후손을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지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이유들이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사울의 집에는 하나님이 떠났고 다윗의 집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고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짓고 의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잘못은 너가 주인이 되어서 너의 야망과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죄인이니라. 이제 너의 꿈은 버리고 야망은 버리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꿈꾸어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적하는 어떤 세력에도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 되었다 살았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내 꿈과 내 야망은 버리고 예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기로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자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 자가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꿈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꿈을 버리고 비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훈련을 멀리하지 않고 훈련을 기뻐하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을 행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마음을 버리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은 점점 강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되었지만 여러분의 집은 점점 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리 믿음으로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 살았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잘못을 범하지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넓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훈련을 시켜주시고 하나님 육체적 일로 싸우지 않고 영적 일로 싸우고 우리 가정에 악한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부부가 싸울 일이 많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서 사랑하는 일을 힘쓰고 도와주는 일을 힘쓰고 격려하는 일을 힘쓰고 강하게 하는 일을 힘써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 쓰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나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쓰시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헌신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점점 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주는 완전합니다를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꿈은 없어지고 하나님 꿈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꿈만 있으면 내 꿈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큰 꿈을 버리고 작은 꿈을 선택하는 이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주신 훈련이기에 기뻐하며 잘 감당하겠습니다. 가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이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 내 꿈은 이루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으니 하나님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못을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 얘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온전한 마음을 버리고 큰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남편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아내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오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 나에게 돌을 던지는 자로 하나님이 그 돌을 던지게 하셨다고 생각하는 마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작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세상의 꿈과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얄팍한 생각이 아니라 원대한 꿈을 가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픔이 있지만, 오늘의 고난이 힘들지만 하나님, 오늘 훈련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얘기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큰 마음이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는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그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비전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 다윗의 꿈을 가지게 해주시고 다윗의 비전을 가지게 해주옵소서. 다윗이 그의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게 되었지만 우리 교회와 가족들이 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공하고 싶고 위대한 일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 쓰임받고 싶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것을 꿈꾸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비전은 점점 사라지고 내 욕심, 나를 들으려고 하는 야망,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왕 노릇하려고 하고 남편에게 왕이 되려고 하고 아내에게 왕이 되려고 하고 가정에서 왕이 되려고 하고 교회에서 왕이 되려고 하고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죄가,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잘못을 해결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서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이 점점 강해지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점점 강한 교회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인생이 점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교회와 인생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비전과 큰 마음과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대와 가치를 가지고 늘 주님께 동행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악한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악한 세력은 성령의 영역으로 떠나가고 우리 가정이 주의 역사가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점점 강한 인생, 강한 가정, 강한 교회가 되기를